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 우리 한 절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저희가 살펴보면서 감사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백성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던 그 성도들은 이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어짐을 우리가 또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거룩한 예배, 이 영적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육신의 정욕과 그리고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로부터 성도들은 돌아서서 진리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옮겨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곧 영적 예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비록 우리가 중생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색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깨달아지고 그러한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중생되어져서 우리가 중생된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여전히 그곳에는 성령의 작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2절에 아까 봉독해 드렸던 그 말씀 중에 하나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 그리고 어떤 사리를 분별해서 해석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과거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메타몰포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근데 이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은 시제가 현재고요. 그리고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변화받으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이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 하면 그걸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모르죠. 우리가 이제 모든 생을 다 마치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이제 거기서야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거룩한 삶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은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를 받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이 세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거대한 이 시류에 떠밀려가는 그러한 정보와 그리고 풍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거슬러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면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닌 어떤 타자에 의해서 변화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해 주셨던 그 성령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약속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시겠죠.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줘요. 아까 지금 이 로마서 2장하고 같은 맥락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어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들, 우리가 얼마나 굳어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가시나무와 같은 돌짝박 같은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요. 부드럽게 좋은 밭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래요. 그 속에다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자기 하나님의 그 율례를 행할 수가 없으니까 안다, 내가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신 그 성령께서 그 영이 우리의 마음에 안착이 되어졌을 때만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율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요. 오순절날 오셨던 그 성령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해주시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자꾸 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끌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졌고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거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냥 자기 좋은 소견대로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돌아서게 해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이 남은 육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게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기쁨과 그 행복감, 그 감동이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고 찬송하고 경배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내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은 불과 몇 안 됩니다. 몇 년 안 돼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배치되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형식적인 예배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제사는 잘 지내요. 짐승도 가져오고 절기에 따라서 짐승도 가져오고 날과 달과 절기에 따라서 열심히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나 형식이에요. 오늘 제사 드리는 날이네. 갑시다. 그래서 하나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 드리러 가요. 거기서 피 흘리게 하고 그리고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또 집에 돌아가고 이런 형식적인 그 제사의 본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이미 퇴색해버려가지고서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야, 나는 이제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 내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가 그것을 먹겠느냐? 내가 서로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배불러 죽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배불러 가지고서는 그리고 너의 그 피들, 순념소, 그 다음에 양, 수송아지, 이 모든 피, 이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언제 요구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그리고 헛된 재물, 그걸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이라고 하죠. 헛된 재물을 이제는 다시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여 월삭,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라고 해가지고 막 몰려와가지고서는 악을 행하는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그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죄졌던 모든 것들을 이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을 잊고 내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은 다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서는 형식만 남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셨다는 겁니다. 차라리 나는 제사보다는 순종이 낫다. 내 말을 듣는 것이 낫지 왜 너희들이 제사만 형식적인 제사는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었습니다. 혹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좀 다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 영적 예배의 한 방식입니다. 이것도 공적 예배잖아요. 이거는 각자가 흩어져서 우리가 삼위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주일날 하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나누고 육신의 양식을 통하여서 애찬을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로서 화목과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이 예배의 모임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여러분은 오늘 일주일 동안 이 예배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셨고 이 예배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뜻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배에 지금 참석하고 계시냐 말이죠. 혹시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까? 주일날이니까 한번 와보자 그냥. 안 가면 뭐가 찝찝하니까. 참석 안 하면 뭐가 찝찝하고. 그래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책망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를 뒤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줘야 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 드리는 이 예배인가? 우리의 모든 걸 다 진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제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체들과 만나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 나눌 곳에 대한 기쁨과 감동 속에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셨는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서둘러서 준비하고 오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셔서 함께 일찍 준비하고 계셨는지요?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는 잘 밝혀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죽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2장의 문맥적 앞뒤를 살펴보면은 여기서의 하나님의 뜻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던 그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좀 더 좁혀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물론 로마서 이후 13장부터 계속 나타나겠지만은 특별히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향했던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자,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데살로니가가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그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고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되어진 동기를 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실감나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 이제 넘어갑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못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이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가시죠. 첫 성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자가 바울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막 귀찮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만 귀신이 물러가요? 그러니까 그 종을 통해서 점을 통해서 유익이 있었던 주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갖다가 바울을 잡아놓습니다. 잡아넣어가지고서는 감옥에다 집어넣죠. 근데 그때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옥문이 열리잖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그가 거기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가가지고서는 한 3주일 동안 새 안식이라고 했으니까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인데 그가 바로 내가 전하는 그 예수다라는 사실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근데 그 회당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들이 경건한 헬라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귀부인들이 적지 않아요. 귀부인은 뭡니까? 기득권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좀 유지들이죠. 바울이 그 전했던 복음을 듣고요. 헬라인과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귀부인들이 회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또 시기해가지고서는 바울을 갖다가 내쫓죠. 바울은 그래서 아덴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가죠. 베레아 지역 갔다가 아덴에 가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성도들이 눈에 밟힙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동안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지금 잘 지키고 있는지. 그곳에 있을 때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앞으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야.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환난을 당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도 핍박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왔었어요. 근데 정말 그 지역에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포기해야 돼요. 예수를 잡든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부와 명예를 잡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둘 중에 어떤 걸 놓치겠습니까? 그러니 바울로서는 그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영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고린도 지역에 가서 견디다 못하고 디모데를 그쪽으로 보냅니다. 너 가서 한번 갔다 와봐라. 근데 갔는데 영 안 와요. 걱정이 더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지역, 아덴 지역에서 보내고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가는 상태에 그때 디모데가 마침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의 형편을 하나하나 이제 소식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걸 듣고 너무너무 감격하고 너무 행복해합니다. 무슨 소식을 들으냐면요. 정말 시험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다 시험해가지고서는 환난 속에 있으면 다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다시 돌아갈까 염려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바울을 더욱 그리워했었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부여잡고 그들이 그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고 있었단 말입니다. 편안하게 그들이 예수 믿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상태가 아니라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그 상황과 그 환경들이 녹록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입니다. 뭘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진 것들 뺏기기 시작하고 출교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늘 마음이 걸렸었는데 들어오는 소식은 그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바울이요. 디모데가 와서 그렇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사람은 불이 나게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겁니다. 막 써서. 그 상황들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일찍이 환난이 올 거라고 했는데 환난이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시험하는 자들의 시험을 견뎌내고 너희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도다. 그러면서 편지 쓰면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그렇게 쓴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이 지역이 이 큰 대로입니다. 이게 마게도니아 수도거든요. 이 마게도니아, 이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 이름이었었어요. 그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만듭니다. BC 4세기경에. 그래가지고 이 도로가 로마로부터 큰 대로를 향해서 저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쪽으로 가는 큰 대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항구 도시였죠. 수도이면서도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마게도니아 지역에서는 빌립보 다음에 큰 도시였었어요. 그러니 그 지역에
우상 숭배 만연했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반드시 술 취함과 방탕과 그 다음에 세욕이 잇따릅니다.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은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했지만은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그 제사를 지내면서 그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이죠. 여자 제사장들을 통해서 어떤 성적인 관계라든가 그리고 술 취함 방탕 그래서 항상 그 가운데 보면은 같은 세트로 따라다녀요. 항상 성경 보면은 내가 음란과 그다음에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예? 그리고 이 뭐예요? 이 우상 숭배 이것이 같은 한 세트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이것이 같이 일어나야 다. 그렇게 만연했던 그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 성도들이 지금 그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바울이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쓰면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 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요. 너희의 거룩함인데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러죠?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래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희의 거룩함이다. 로마서와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이해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서 너희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너희들에게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라 그런 이야기죠.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곧 거룩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거룩한다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윤례 도덕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정욕에 빠져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육신의 정욕에 빠지지 말고 왜 그 세대가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세대가 육신의 정욕에 빠져 있는 뜻이니까 더 이상 너희가 이방인의 뜻을 쫓지 마라.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방인들은요 세욕을 따릅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못해서 그렇지 여건이 주어져서 할 수만 있으면 왜 안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이방인의 뜻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 이방인 뜻 쫓지 마라. 이방인의 뜻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우상숭배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방인의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그것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미 돌아섰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면은 5장 12절부터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 어디에서? 교회의 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진리의 기둥과 터인 이 교회가 진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기 때문에 그 하는 수고로움을 너희들이 가장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수고하는을 너희가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거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래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데
권면하기도 하고 게으른 자가 있으면은 권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게으르게 하면 안 되잖아. 권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상하게 권계하면 안 됩니다. 그따위를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 이래가지고 권계가 되겠어요? 자기의 희생이 필요하죠. 정말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커피도 한잔 하면서 부드럽게 하면서 권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손도 붙잡아주면서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붙들어준다는 이야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다 각자 좋은 속인자가 살아간다 모인 사람들인데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겁니다.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것이 사랑과 그리고 화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아놨더니만 기껏 교회가 맨날 분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냐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뜻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서 이렇게 모아놨더니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면서 도토리 키재기하고 세상의 모든 가지고 있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로 안목의 정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교회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너희가 돌아서고 거기서부터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뜻을 가지고 교회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교회가 왜 분란이 있으며 왜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냐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그 앞에서 내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이방인의 뜻은 뭐예요? 정치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그 정치의 세계를 보시라고요.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다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가 되어질 수 있냐 말이죠. 이곳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그 귀하고도 귀한 교회인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서로를 따르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성도의 삶이 여기서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악을 악으로 갚아요. 네가 그랬어? 두고 보자. 그 세상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산 교회는 그렇게 하라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으로 대하는 이 모든 것들 전혀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황, 형편이 어떤지 아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편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라. 무엇이 주어지면 감사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상황과 환경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상황에 바울이 뜬금없이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뻐할 여력이 있습니까? 그들이 지금? 귀부인으로서 철저하게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왔던 자들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상실해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는 중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항상. 왜 그럴까요? 바울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면 또 그건 이해는 되지만은 그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이 얘기했듯이 너희가 주 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죠. 너희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생명의 나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단의 종에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 그것들. 그러니 과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 죄사함을 받은 것, 흑암에서 생명의 나라로, 빛의 나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현재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기뻐하라. 왜?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환경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그 기쁨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기쁨, 이 땅에서 땡겨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 미리 땡겨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 땅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그 마게도냐 성도들, 다 잃어버린 그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바울이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바울 자신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이 기쁨을 위해 이것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들, 차고nom이 있습니다. 난 지금도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뭐 기뻐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내 꼬라지 보십시오. 뭐가 잘 되는 것이 있나?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있나?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이고 내가 뭘 기뻐할 것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는 항상 기뻐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령한 기쁨이라고 해요. 그 신령한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 왔다가 그냥 없어지는 기쁨입니다.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기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인데 왜 기뻐하지 않아요? 왜 기쁨이 없이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기쁨이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과 끝이 없이, 기도가 영적인 우리의 호흡 아닙니까? 여러분, 육신의 호흡이 딱 끊어지면 호흡을 막아보십시오. 죽어버립니까? 하나님과 끝없이 호흡하면, 기도는 호흡인데, 영적인 호흡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끝없는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교제가 되어집니까? 기도를 통해서 교제가 되어집니다. 끝없는 대화 아니겠어요? 아버지. 그것이 단절되어지면 우리는 죽은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24시간 동안 앉아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이 누구에게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면서 다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누굴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저 사람을 만날 때에 하나님 유익을 주시고 이곳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힘을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그냥 만나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쉬지 않고 그 기도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누굴 만나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시작할 때 기도가 되어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게 하시고 저녁 때 잠자리에 들면서 주의 삶을 갖다가 주께서 주신 이 삶을 인정하면서 편안하게 잠을 자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끝없이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혹시 그 교제를 단절시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 교제가 단절되니까 자꾸만 자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앞에부터 쭉 나온 거예요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와 같은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집니다. 아니 범사의 모든 일 아닙니까? 항상 모든 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번 항거하시렵니까? 항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무엇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 일이 뭐 있겠습니까?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삶은 내 생활은 맨날 똑같고 더 못했으면 못했지. 내 지금에 있는 상황 처지를 보면은 뭘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마기도나 성도들보다 더 형편이 없습니까 지금? 마기도나 성도들은 다 이렇다니까요. 귀부인이해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네가 핍박받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 네가 고난 속에 있느냐 감사하라. 네가 지금 환난 속에 있느냐 그것도 감사해라. 왜? 그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삶 그것이 곧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 비록 내 욕심에 의해서 일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겠습니까? 아까 항상 기뻐하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실 것들인데 무엇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들인데 와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족한 줄 알지. 뭘 그렇게 이 생에 자랑하고 싶어서 안목의 정욕을 채우고 싶어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만족해하고 감사해하고 오늘 하루 빵 조각 한 조각 주셨으면 그걸로 감사해하면서 먹고 내 오늘 몸 하나 거칠 수 있는 옷 하나 건졌으면 그걸로 감사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뜻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 죄의 사단의 종로를 했을 때는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과 뭘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은지 불평이 많은지 짜증스럽고 사단의 종로를 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자유가 없으니까 평화가 없었으니까 안식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샀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왜 피값을 샀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나와 끊임없이 교제 나누면서 어떻게 해라? 모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피값을 나를 샀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아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시집장 가가지고서는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하고
화목하고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갖다가 이곳에 모아 주셨습니다. 대구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지상교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초월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처소마다 교회를 세워놓고 그곳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인 자들로 하여금 그 안에서 사랑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서로 격려해주고 연약한 자가 있으면 붙들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서로 관계해주고 권면해주면서 뿐만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나도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자기 자아가 살아나고 교회 와서 자기 좋은 소견이 살아나고 자기 마음에 안 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에 내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이 바울의 모습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지는 곳 이 대구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어져서 성도들이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